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차원 높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1년 3차에 걸쳐서 꼭 지키라고 명령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또 받은 복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에게나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대로 부어주시는데 각인의 분량대로 주신다. 성경에 그랬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오랫동안 선진국 하면은 서방 선진국 그랬어요. 유럽의 나라들, 그 나라들이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또 세계 모든 나라들을 그 속국으로 해서 그동안 그들이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강력할 때가 언제였었냐면은 교회가 왕성할 때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그러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문을 닫고 그러면은 축복의 통로가 닫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은 이제 선진국으로 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감사의 표현이 우리가 예배로 드려지는데,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복 주고 싶어서 정한 날들입니다. 그래,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봅시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들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표현이 뭘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힘대로 물건을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하면 내가 뭘 드려도 아깝지 않지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조그만 걸 주려고 해도 아까워 인식에서 손이 굽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내가 주를 위해 뭘 드릴까? 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 받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주께 향해서는 마음을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내가 드리고 주를 위해 충성한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인데,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은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따라합시다.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가을의 수장절은 모든 걸 창고에 걷어들여 놓고 지키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는 추석 또 설날이 가장 큽니다만은, 여기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큰 명절이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일찍이 영국의 제임스 왕의 그 기독교 신자들을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핍박을 피해서 102명 청교도들이 당시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63일간 대서양을 건너서 미 대륙에 상륙을 했습니다. 1620년에 도착했는데 다음에 1년 동안 44명, 102명 중에 44명이 지쳐서 굶주려서 병들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당시에 원주민이었던 그 완파노아 이 원주민들에게 농사는 법을 배워가지고 1년 동안 부지런히 농사에서 곡식을 수확해가지고 1621년 딱 1년 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이 이제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원주민들과 함께 3일간을 축제로 벌였다 그럽니다. 성경에는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려 했습니다만 3일 동안 그들이 즐겁게 축제를 했고 1777년 대륙회의에서 공통감사절로 지키기로 했는데 1789년 12년 만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이 11월 26일을 국경일로 추수감사절 국경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했는데 1941년 미국 국회에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확정해서 현재까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그들이 지킨 이 절기는 아주 성대합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에는 그들이 칠면조 고기를 먹는데 우리는 그 추석 때 송편을 먹지요. 그 설날에도 송편 먹나요? 설날에 떡국을 먹고 먹는 것처럼 지금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고기를 처음부터 1621년 처음 지키는 그때부터 지켜온 것이 지금까지도 칠면조 고기를 이 추수감사절에 먹고 큰 축제로 그들이 즐기며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면서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힘을 말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개인의 성공도 가정도 교회도 또 나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고 복을 주셔야 됩니다. 영원토록 그 경고할 것 같은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한번 손 놓으면은 그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영국은 여러분 조그만 섬나라예요. 우리 남북을 합한 것만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조그만 섬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은 나라. 그 청교도 하면 주로 영국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청교도들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국에 복을 주셨고 그들이 떠난 다음에 미국으로 다 떠난 다음에 영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학자들이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은 그래도 영국은 100년은 간다. 대영 제국이 100년은 간다 그랬는데 바로 무너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축복의 통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이 민족에 이런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예?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절기를 맞아서 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고,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불신시대 또는 위기시대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감사부재 시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아도 감사보다는 원망과 짜증스러움이 더 많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여러분 텔레비를 제가 안 보는데 한 번씩 가끔 이렇게 볼 일이 있어 보면은요, 드라마에 나온 집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 집들이 편안하고 행복하던가요? 늘 갈등이 있던가요? 예? 늘 갈등하고 늘 불행하고 이혼하고 싸우고 끝이 없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잘 살면 행복하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들여다보아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가 없는 이유, 그것은 감사의 조건을 어디에서 찾느냐, 그거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의 조건, 오늘 이것이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감사와 불평의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데, 가령 몸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승진하고 평안해서 드리는 감사라면,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사람의 수요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팔매질해야 될 사람의 수요가 더 많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의 조건이 육신의 것의 기준이 된다면 그렇단 말입니다. 왜냐? 세상살이가 뜻대로 잘 안 되고 늘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실로 엉뚱한 감사와 찬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할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천연덕스럽게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 중얼거리는 독백이 아니고 수금을 타며 영장 곧 지휘로 성전에서 불렀다. 영장이란 말은 악대장 곧 지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은 시기온옷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건 경이로운 곡조 혹은 훌륭한 악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대장의 지휘로 현악기에 맞추어서 신기한 곡조로 성전에서 찬송을 불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숙한 신앙에서 나오는 차원 높은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교도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긴 합니다만은 왜 그런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의 성숙한 신앙에서 나온 차원 높은 감사는 어떤 것이냐? 먼저 첫째로 환난 날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16절,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걸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박국 당시의 국제 정세는 이렇습니다.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멸망되고 신흥 국가인 바벨론이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이상 중에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흔들렸고 몸이 벌벌 떨렸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 나라가 전쟁의 쑥밭이 돼가지고 망한다. 우리는 지금 70년, 80년이 다 되도록 지금 전쟁을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역사에 여러분, 전쟁이 한국 역사에 이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이 끊임없었지요. 저 중국에 짓밟힌 것이 엄청났고 일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진홍 목사 얘기를 들었더니 북한에 목사님이 갔더니 우리나라 육군 사관학교 같은 곳에 안내를 하더래요. 거기 글을 크게 써서 붙여놨는데 뭐라냐면은 일본은 100년의 적, 중국은 1000년의 적. 북한에서는 중국 싫어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중국하고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 한 민족이 지금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금 삼키려고 지금 얼마나 모든 모략을 꾸민지 몰라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역사에 여러 번 고통을 당했습니다만 이 나라가 통째로 삼킬 그런 지금 위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전쟁하면은 쓰라린 것이 우리 민족이 당한 것 고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준 걸 보고는 그 환난 날에 환난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창자가 흔들리는 고통을 받았다. 또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 그는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하신 뜻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려도 마당만 밟고 가는 형식적인 예배가 많은데 하나님을 무시했단 말입니다. 멸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예배가 형식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러 가지 악행들을 저지르고도 회개할 줄 모른 것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망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무서운 환란이 지금 닥쳐오는 것을 보면서 창자가 떨리고 몸이 떨리고 이런 고통들과 느끼면서도 희망을 가진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날 것만 생각하면 절망뿐이지만은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보았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따라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당장 지금 몰려오는 것은 지금 재앙이고 나라가 지금 바빌론이 완전히 쑥대밭 됐지 않습니까? 다 사람이 칼날에 죽고 성령이나 성전이나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평안이고 장래 소망을 주려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겪습니다만은 성경을 한두 군데 더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잘 알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결과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결과가 좋지요. 당장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견딜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고 예수님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서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함이라. 어디서 받아요 이것을? 주님 오실 때 천국에서. 또 욥기 23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 단련을 받을 때는 시험과 환난으로 당하지만은 마지막은 뭐가 된다고요? 정금.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들을 주신다. 비록 잘못을 했어도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때리기만 하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고 때리고 싸매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께 맞은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멸망이 눈앞에 가까이 오는데도 이걸 알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무서운 재앙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신 뜻이 거기에 있고 미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환난이나 재앙 중에서도 성도는 감사하는 것이고 이것이 차원 높은 성도의 생활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됩니까? 지금 매를 맞아서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지금 다 망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을 바라보는 성도는 거기서 뭘 한다고요? 원망이 아니고 뭘 해요? 감사. 그래서 이방인과 달리 우리에게는 차원 높은 감사의 생활, 이것이 성도의 신앙 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감사한 것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하고 또 믿음의 사람의 감사 생활인데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고백입니다. 17절에 보면은 6가지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무화과는 양식의 일종입니다. 또 포도는 음료수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감람나무 열매는 기름을 짜서 그 원료로 쓰는 것이고 밭의 식물은 하루 3끼를 먹여야 되는 식량이고 양은 젖을 짜서 먹고 그 털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것입니다. 소는 밭을 가고 일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들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한두 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없어도 그 뭐라고 말하고 있냐? 자, 18절 읽어봐요.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들이 하나도 없어도 17절 말미에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그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원 높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없을지라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극렬히 타는 풀무에 들어갈 때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여기서 살려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말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살려준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살려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질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말하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 그리 아닐지라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게 믿음입니다. 욥은 하루 사이에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그가 중요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욥기 1장 21절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같이 읽으면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지금까지 자기에게 있던 것이 다 누구 것이라 말입니까?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이 주인이 줬다가 주인이 가져갔다. 그 태연하잖아요. 부인은 그냥 막 발을 동동 구르고 그냥 난리를 하는데도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낸 마리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인데 당시 집권 세력이 극보수파 사람들인데 거기에 밀려가지고 이 사람이 젊은 시절 고생을 무척 많이 했다 그래요. 정치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을 잃게 되면은 권력이 없는 사람은 항상 고통을 당하고 그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날을 궁핍하기 말할 수 없는 생활을 궁핍하게 살았는데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주 제일 싸구려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다음날 아침에 깨보니까 자기가 신고 다니는 구두가 없어졌습니다. 밤새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 구두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틴은 화가 나가지고 어느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냐고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게 하시다니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마침 그날이 주일날이었는데 여관 주인이 창고에서 헌 신발을 한 걸레 가지고 나와가지고는 이 사람에게 빌려주면서 같이 교회 가자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니까 마지못해서 교회를 끌려가시 따라갔습니다. 그때 이 마르틴은 교회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거기 앉아가지고는 눈물로 찬송하고 눈물로 기도를 손수건이 젖도록 눈물을 계속 닦으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 보고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전부 잃어버렸으니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가 없겠구나. 그에 비하면 나는 신발만 잃어버렸으니 신발이야 또 사서 신으면 될 것을 괜스레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했다. 그리고는 거기서 후회를 하고 자기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원망하고 정치 세계에서 밀려서 계속 피해를 보니까 막 원망하고 그때 가면 싸울 것 같이 막 덤벼들어 가던 이 사람이 이때부터 감사를 알았습니다. 그 두 다리 잘린 사람을 보고 감사를, 내가 하나님 믿다가 주일날 성경을 들고 교회를 가면서도 감사를 몰랐구나. 그리고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를 찾으면서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삶 자체가 감사로 변했고 마침내는 그가 독일의 재무장관이 됐습니다. 국가에 크게 봉사를 하고 국민으로부터 아주 존경받은 정치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 말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합당한 사람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고 지금 하박국이 말한 것처럼 내게 아무것도 없고 이제 어떻게 살까, 올겨울은 어떻게 날까 하고 그런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감사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래 한번 불러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도 이렇게 하박국처럼 좀 차원이 높은 신앙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리 안 되겠습니까?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매를 가지고 가라, 젖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좀 차원 높은 삶의 자리에 이르러서 그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자, 18절로 다시 읽습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뭐라고요? 기뻐한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 환란의 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이 나라가 지금 쑥대밭이 될 만큼 지금 절망의 그 골짜기에 지금 몰아가고 있고 아무것도 먹을 양식 하나도 없고 입을 옷 한 번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요. 누가 있어서? 하나님이 있어서. 그게 바로 성도의 차원 높은 신앙 생활입니다. 나라는 지금 바벨론 군대에 짓밟히고 망할 큰 환란이 올 것을 알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오고 몸은 자기 처소에서 벌벌 떠는 상황인데도 아무것도 없는 또 모든 것이 사라진 비참한 상태인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서운 환란이 닥쳐왔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근심도 없다. 자,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누울 방이 없고 또 입을 옷 없고 먹을 양식 없고 무서운 일이 닥쳐온다 해봅시다. 그런데 부모와 함께 있으면 얘들이 걱정해요,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믿기 때문이세요. 부모를 믿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만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어. 지금 굶고 있어도 괜찮아. 왜? 부모님이 줄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이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럼 그 아버지가 계시면은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박국처럼 모든 것이 사라지고 환란의 소리가 우리 앞에 들려와도 하나님만 계시면 족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그저 답답하고 덤덤한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하박국처럼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세상 즐겁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안 되겠어요? 우리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지요.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이 19세기의 욥이라는 그런 별명을 받았어요. 19세기의 욥. 왜냐하면 이분의 이름이 호레시오 게이츠 스파포드라는 분인데 1828년에 미국 뉴욕주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이분은 아주 뛰어난 분인데 변호사 또 교수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는 아주 당대 훌륭한 분인데, 미국의 교회가 참 실력이 있는 것이요, 이분이 시카고 장로교회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카터 대통령도 주일학교 교사였잖아요. 그 다방면으로 이분이 활동을 하는데, 그러던 그가 1871년에 그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시카고에 호화로운 별장을 지었다 그래요. 여러분, 미국에 갔더니 미국의 집들이 거의 대부분이 나무로 지어요. 나무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나무로 된 집들이에요. 그래, 뭡니까, 토네이도라고 해리바람 있잖아요. 그 토네이도가 지나가면 집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 나무로 진 집들이야. 불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둘 다 타버립니다. 이 지금 이분도 나무로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1871년에 전 재산을 투자해서 시카고에 별장을 세웠는데, 시카고를 초토화시키는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화재로 모든 재산도 모두 재로 순식간 변해버렸습니다. 그 후에 크게 상심한 아내, 그리고 네 딸이 있었는데, 네 딸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다 성인이 돼서, 그런데 그 아내와 딸들을 위로할 겸 유럽 여행을 계획을 했다 그래요. 유럽 여행.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신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아내와 네 딸만 이제 배를 타고 1873년 11월 15일 날 예정대로 프랑스 여객선을 타고 뉴욕항을 출발했다. 그런데 일주일 후인 22일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영국의 철선 로션이라는 그 배하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나무로 만든 배이기 때문에 30분 만에 대서양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그때 당시 죽은 사람이 226명이 죽었는데, 거기서 자기 가족 중에 살아난 것은 자기 아내뿐이었습니다. 4명. 그 사랑스러운 딸을 넷이 한꺼번에 다 바다에 죽고 말았습니다. 연속적인 재난 때문에 망연자실해 있던 그는 서둘러서 아내가 구조되어 있는 영국으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 그때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사고 해역을 지나면서 딸들을 생각하면서 밤새 울부짖었습니다. 그 후에 선실에 돌아와서 기도로 간구하다가 성경을 보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펴 읽었는데, 시편 23편을 읽었다고 그래요. 그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늘 읽었던 말씀인데 그 시간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그 환난 중에 그는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쓴 것이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 이 찬송입니다. 473 우리 부르고 마치도록 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2절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3절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제가 미국의 청교도 신앙 늘 말로만 했는데요,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런 찬송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차원 높은 신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다 무슨 위기를 만나,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도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이 사라져도 누구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1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18절 한번 띄워줘 봐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도 그럽시다. 오늘 주님 한 분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 가정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이 제단을 지키고 있음을 믿고 그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오늘 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송을 지은 작가같이 주를 찬송하는 좀 차원 다른 그런 신앙으로 지금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으로 주여 주시옵나이다.